우리는 어제 45편 말씀에서 이 고라자손의 시로서 솔로몬 왕에 등극할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감동을 받고 썼는지 봤고요. 그 전에는 또 이 고라자손의 시 44편에서도 또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고라자손의 그 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시를 우리가 봤는데 우리 46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6편도 사네립의 그 침략, 아수르의 침략이 그 배경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이 46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것은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러나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면서 이러한 그 찬양을 썼는데요. 마르틴 루터가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그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변경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종교 권력으로 힘을 삼아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이 가톨릭의 이 잘못을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붙여놓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나랑 토론하자. 성경 토론을 해보자. 과연 현재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 또 그러한 모든 그 가르침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 어느 구절에 도대체 면죄부를 주어서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그것이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무슨 종소리가 되느냐 하면서 그런 부분들 수많은 그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 속이는 해석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나랑 토론하자 해가지고요 많은 이 사람들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주요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렇다라면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대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부패한 가톨릭은 결국 마르틴 루터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아예 제명을 시켜버렸죠. 그 당시에는 정치와 또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톨릭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톨릭이 그 자신들이 가톨릭 교회의 명령을 따르고 교황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떠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천국 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각각 그 성들이 있었고 봉건 영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톨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가톨릭 국가로부터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적 상실입니다. 국적 상실이 되어버리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짐승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수많은 자객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그를 또 그의 주장을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숨어서 보호를 받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죠.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 국민들이 자기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독일 지식인들, 독일어를 할 줄 아는, 독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수많은 그 위협과 어려움들,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심지어는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에 이 사단이 그를 직접적인 공격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자기의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막 이런 온갖 막 그냥 악한 그 사단의 어떠한 이 영적 공격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 동안에 막 이 뭐 절망감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외적으로는 이 로마 가톨릭의 공격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고, 또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사단의 막 이 주는 어떤 영적인 그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그가 종교개혁의 한 중심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시편 46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말 그는 이런 환난이 올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죠. 다만 원했던 것은 나랑 토론하자는 거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95개 교회 반박문을 가지고 나랑 토론 좀 해보자. 잘못된 것들이 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토론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은 자기도 의도한 바도 아니었고, 사실 이 마르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개신교를 시작하려고 했던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가톨릭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의 진리의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그러한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했던 것뿐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더 크게 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도저히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부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부대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신교를 다시 말씀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가 그런 그 종교개혁 와중에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기도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눈을 뜨면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두려워지고 또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또 사라졌다가 눈을 뜨면은 또 현실은 또 그렇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평생토록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이 종교개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겨나면서 말씀 중심,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전통이나 인간의 가르침에 의해서 노예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던 그런 것에서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바로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그 지금 사내립의 공격, 정말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당시에 제국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지금 유다까지 침략을 했고 강력했던 그러한 그 나라들을 다 깨뜨리고 지금 조그마한 유다를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는 그러한 그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1차 공격에서 그들은 겨우겨우 돈 줘가지고 돌려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2차 때 다시 그들이 공격해 왔었을 때 또 돈 줘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노예 생활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아수르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들여와야 되고 아수르의 문화, 아수르의 풍습 이런 것들 그리고 주권 다 아수르에게 줘버려야 되고 그래서 조공국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나립이 보냈던 큰 이 뭡니까 편지를 받아들고 너 이 히스기야 말도 믿지 말아라. 우리 너희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강성하게 되겠느냐?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고 있다 막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막 계속 권유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내주겠습니까? 무슨 군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정말 주변 환경이나 그런 어떠한 이 자신의 처지 안에서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앞이 캄캄한 가운데 자기의 목숨과 이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도와준다 한들 그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 사실 이집트가 도와준다 한들 이집트가 과연 아시리아를 완전히 물리쳐 줄 수 있을까? 혹시 물리쳐 준다고 한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집트가 그러면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다닐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조공국이 될 것이고 이집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주권을 상실하고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거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역대하에 보면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느라. 내가 들었느라. 그 전에도 물론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바로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그 하루아침에 아시리아의 군대를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그래서 그 왕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피살을 당하고 그 이후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점점점 약해지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러한 그 일의 단초가 생긴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승리의 감사의 감격으로 46장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의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어려울 때 막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서 곧 죽어도요, 뭐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곧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고집이 세서. 그러다가 정말로 위험한 시기를 딱 당하고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으로 딱 가버렸을 때,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힘들 때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이 빨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가는데 그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답답합니까? 자녀들도 답답하지만 부모님도 답답한 거예요. 쟤들이 자기 혼자서 하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내가 도와주면 될 텐데,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도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유다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 그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드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시드니의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마디그라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지금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위원들이나 또 심지어 총리가 마디그라 축제 앞에 가지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거기에 자랑스럽게 그 앞을 행진하고 있는 이 악한 추태를 보인 이런 총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총리들이 마디라 축제를 오픈을 해줬지만 그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총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람은 그런 짓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법을 바꿔가지고 많은 법들이 이제 이게 제정이 되잖아요. 그 법이 있으면은 이 법들 내에 한 20개 정도 되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몇 개씩 법전이 이러잖아요. 이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살짝 끼워 넣은 그러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그러한 이 성적인 어떠한 타락을 조장하고 또 게이나 이러한 LGBT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부서뜨리고, 심지어 크리스찬 학교까지도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신앙 이 게이나 이 동성애자들이 학교에 교사로 들어올 때 크리스찬 학교도 방어할 수 없도록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을 살짝 끼워 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건에 관련된 법, 무슨 또 뭐 있습니까? 사회 문화에 관련된 이런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겉에 다른 것들은 막 멀쩡하고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 그거는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다른 법들과 함께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법을 오염시키고 나라를 오염시키고 죄에게 문을 열어주고 사단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법들, 지금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정말로 교회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그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 의원 중에 과연 크리스찬 의원이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도 컨버션 테라피에 한 표 차로
이렇게 21대 20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한 표 차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다음 법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거기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들이 결국 결정하고 그들의 표에 의해서 결정될 때 과연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막혀지도록. 그런데 그때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우리가 사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때 모여서 구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그것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 글을 올렸는데 참 굉장히 동의가 되는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고통. 세상에는. 그 두 가지 고통이 뭐냐? 첫 번째는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그거를 막기 위하여 지금 당장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그거를 막기 위한 고통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 병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좀 음식도 좀 줄이고 건강한 음식도 좀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것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패턴은 그런 게 아니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그 내가 했던 그거를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이 새로운 다시 그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 그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극복하기 위한 고통. 그렇다면 두 가지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고통이 뭐라는 겁니까? 몸이 그것이 다 통과된 다음에 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다 깨지고 부서진 다음에 그거를 일으키는 거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더 많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그거를 막는 것. 그것이 고통이더라도 막아야 된다면은 막아서 다음 더 큰 고통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거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한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것이 다시 돌이키는 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장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크리스천 학교들이 어려움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환난, 영적인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집회가 있으면 집회에서 함께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시드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일들을 보호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놨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이 뭐가 필요합니까? 무게가 필요합니다. 기도도요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요구하는 어떤 기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소위 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그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예전에 이렇게 그 연을 날릴 때 아마 연을 만들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날리려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뭐 옥상으로 간다든지 또는 무슨 뭐 벌판으로 간다든지 그러잖아요. 연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 연을 날리기 위해서 그 이제 그런 데로 가면은요 멀리 높이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들은 연을 날리기 위해서 막 이제 조그만 실에다가 연을 묶어 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언제 뛰어다닙니까? 뛰어다니는 이유는요, 이 연이 바람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어도 바람이 안 불면은 막 혼자 힘들어가지고 헤개거려요. 그런데 바람이 이제 싹 불면은요, 연이 샥 올라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붙들고 연을 정말로 날리려고 한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그 바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거기를 지키고 조용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그때서야 막 뛰어가면서 막 연을 날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연이 높이 높이 날아갑니다. 작은 연 하나도 날리려면은 뭔가를 기다려야 되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하늘 높이 날려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우리도 바람이 불 때 또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뛰고 그러다가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불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까지, 언제 불지 모르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다리면서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고 있다가 주께서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바람이 올 때 그때 액션을 하면서 샥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기도도 언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하고는 다르죠. 내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주실 때,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이 부를 때 아무도 연을 날리는 사람이 없네. 하나님의 바람은 불고 있는데 아무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없고 그거를 날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요, 이미 기회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누구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언제 바람이 불지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은 분명히 불게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이 부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 우리가 잠자고 졸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 일들을 하나님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로 저는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던 시드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드니의 주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건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 건물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필요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정말로 너무나 황당한 명령, 너무나 괴로운 명령이었죠. 근데 순종하여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쪽 반대편에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어린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올라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양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말 놀라운 시기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기도의 연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응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은 준비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삶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한 과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재판장 찾아가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더니 결국 이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늦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실 것이니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드니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들이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연약해서 아직 몰라서 정말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이 못하는 것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까지 대신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바로 성도들이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성도들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기도도 안 되는 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까지 우리가 성숙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내가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들을 위해서 공급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사실 있는 것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준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감당하라고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게 시간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또 이 땅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 땅과